2018년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고 2월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 걱정 다 끊고 예배에만 집중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한 주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받아서 나갈 때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여기자였던 마가렛 히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1950년대에 한국 전쟁에 와서 그 전쟁을 취재하는 종군 기자였습니다. 그것을 세계 매스컴에 방영을 함으로 퓰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영하 40도가 오르내리는 추위에서 연합군과 그리고 중공군이 대치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얼어버린 그 통조림을 그 병사들과 함께 먹으면서 그 전쟁터를 누비며 사진을 찍고 뭐 그러는 취재 기자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하는 직업이기도 하죠. 그런데 옆에 서 있던 아주 키가 후리후리한 병사가 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추위에 떠는 것보다는 죽음이라고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 그 병사는 떨고 있었습니다. 이 여기자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이라고 치고 당신에게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다, 그러면은 한 가지를 요구한다면은 무엇을 요청을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이 병사는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내일을 주세요. 미래를 주세요. 따뜻한 옷도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이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이런 상황에서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는, 내일을 희망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죠. 거기에서 내일을 주세요. 나에게 미래를 기대하게, 여기서 살아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제적인 후진국, 좀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의 특징을 어떤 학자가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다, 준비가 없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저축하는 게 없다. 제가 그쪽 나라에서 1년을 경험을 해봤습니다마는 맞는 것 같아요. 뭐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면서 절약하고 또는 준비하고 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하루 벌어서 먹는 거예요. 많이 벌면 많이 먹고요, 적게 벌면 그냥 안 먹고요. 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생활 같습니다만은 그 저변에 뭐가 깔려 있느냐 하면은 같은 생활이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좀 나아질 것이다, 이게 그들에게는 없다, 이걸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 그 전쟁의 상황입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여기에 대한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과 3절, 1장 2절과 3절 앞에 나오는데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이걸 뭐 방어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위기에 직면하고 있죠. 성경학자는 여기에 나오는 네 가지의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큰 환난을 당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전쟁하면 먹을 게 없어요. 힘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능력을 받았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통치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정신을 말살해버리는 능력을 받게 하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예루살렘 성은 신앙의 중심지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문이 불탔다. 여러분, 성문은 원어적인 뜻을 보면 도시 전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정신 가지고 살았는데 그게 뭐냐? 야훼 정신이에요. 야훼, 오직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선민사상,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광야에서도 가나안을 일궈냈었던 민족이었거든요. 다 씨가 말라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게 뭐냐? 야훼 사상, 선민 사상. 그런데 이것도 없어졌습니다. 이거라도 남아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마저도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는 아주 실망이 그들 주변을, 그리고 그들의 환경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소식을 저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가 있었던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같은 민족이지요. 이 소식을 듣고는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들에게 안정되고 좀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해주고 싶었습니다. 기대감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요, 예배의 정신을 다시 세우는 것이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재건의 역사를 쓰고 그것을 선물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시급한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먼저 하겠습니까? 1장 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2장 4절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4장으로 5장으로 6장으로 오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뭐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억하옵소서, 하나같이 기도할 때 사용하는 용어들입니다. 여러분, 한나라의 총리로 지금 파송을 하는 그 정도 위치란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그 정도 사람이라면 경험 상당하지요. 지식 똑똑하지요. 가지고 있는 재력 웬만큼 있지요. 군사력 있습니다. 권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움이 닥치면 가장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을 펼치고 지식을 펼치기 전에 먼저 가서 기도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해꾼들이 나타나죠. 분명 그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명령 한마디면 수많은 군사들이 달려들어서 방해꾼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그는 성전 뒷뜰에 가서 엎드려 기도했다. 기도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흩어집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면 모여라. 그 권위를 가지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하며 기도했었던 무릎의 사람이었다. 이걸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다시 넣어주고요. 이 기도는 이스라엘의 막힌 역사의 문제를 뚫어버리고요. 이 기도는 방해자들을 물리치게 만들고요. 이 기도는 무너진 예배, 무너진 정신, 무너진 성벽,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세우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1년에 3차례 정도 제가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기도원을 갑니다. 지난 한 주간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이 연초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그 새 헌금에요. 그럼 그걸 다 정리를 합니다. 다 정리를 해서 이런 걸 가지고 가서 그걸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별 기도 제목이 다 있어요. 근데 다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월에 있을 대신방을 위해서 준비 기도하죠, 제가요. 그리고 6월에 제가 기도원을 또 올라갑니다. 그때 올라갈 때는 7월, 8월에 있는 성경학교 행사를 위해서 이 목사가 가서 기도해야지. 그 뭐 하겠습니까? 그 제가 성경학교를 직접 뛰는 것도 아니고 이걸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10월쯤에는 그 다음 연도에 있을 계획을 가지고 이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한 3차례 정도 기도원을 갑니다. 그 제가 해보니까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 제 마음속에 뭐가 계속 올라오느냐 하면은 여러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줘요. 야, 뭔 프로그램 좋더라. 야, 어디 세미나 좋더라. 그게 막 굴뚝같이 다가와요. 야, 이거 가서 좀 어떻게 우리 교회도 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좀 뭔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막 올라오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성도들의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서 한 명 한 명 제가 이름을 놓고 그렇게 보며 기도했을 때 세미나 10번 가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고민이 있느냐 하면은, 문제라기보다는 제 갈등과 고민이 좀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기도는 한다고 하는 사람이죠. 제가 새벽 기도 안 놓고 계속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주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집중적으로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또 우리 교회 사안을 놓고 여러 가지 일을 놓고 있으면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막 기도를 합니다. 막 기도할 때는요, 뭐가 올라오냐면, 야, 하나님이 금방 해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내려오면은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여전히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어떤 성도가, 목사님, 저희들 가정에 이런 환란이 오고 병이 막 일어나니까 이거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 부탁하면 이제 꼭 하거든요. 그러면 기도할 때는요, 금방 났어요. 하나님이 막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뜨거움이 올라와요. 야, 하나님이 그 가정의 병마를 물리쳐 주셨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은 것 같아서 내려와서 물어보면, 아유, 더 아프대. 아유, 이게 고민이에요. 갈등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고민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 잘 알죠. 중요성 여러분 잘 알지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해도 상황이 별로 좋아지지 않는 것 같단 말입니다. 응답이 안 내려오는 것 같아요. 기도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 문제를 여러분과 저도 고민이니까요, 이걸 가지고 본문으로 가지고 와서 한번 씨름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 안에 답이 있더라고요. 한번 잘 보실까요? 첫째,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 이게 제가 그냥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살피자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대역사, 대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요,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요, 그들이 다 불타버린 그 마을을 다시 복구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날부터 그는 기도했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자, 2장 1절로 먼저 가봅시다. 아닥사스 왕 20년 니산월에, 니산월은 4월입니다. 그리고 1장 1절에 보면은 기스루월에, 이건 11월, 12월. 그 다음 연도 11월, 12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제가 산출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5개월 동안 이게 실행되고 집행되기까지, 그래, 좋다, 너 이스라엘 가서 그 건축하고 재건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런 어떤 변화가 없는 기간이 약 4개월, 5개월 동안이 지속이 됩니다. 포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무르익게 만들고 숙성시키는 이 작업을 한 것을, 영적으로 한 것을 이 느헤미야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저도 뭐 한국 사람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의 특징 중에 뭐가 있느냐? 급하다는 거예요. 서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제가 저를 보더라도요, 어디 식당 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은 밥이 먼저 나와요. 그러면요, 찌개 끓기 전에 한 그릇 다 먹었어요 벌써. 야, 급해요. 빠릅니다. 3초로 못 기다려요. 3초를요.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어요. 제가 운전할 때 보면요, 그냥 3초를 못 기다려서 빵빵거리고 누르고 그게 저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어요. 저를 보면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냥 누르는 거예요. 자꾸 빨리 닫히라고. 3초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와서 가장 쉽게 배우는 단어가 뭐예요?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 이게 급하다는 거예요. 서두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서두르다 보니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당장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당장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성전 떠나기 전에 지금 내가 기도했으니까 눈 번쩍 뜨면은 당장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못 기다려요. 응답이 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지 못하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기도원에서 후배 목사님이 따라오셔서 같이 기도하자고, 같이 기도하는데 이분이 저에게, 그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작게 지었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교회를 옮겨야 되냐 어째야 되느냐, 막 뭐 그런 혼란의 기간이 한 10년 정도 있었어요. 개척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기다렸더니 부흥이 조금씩 됩니다. 이게 참 감사하더라. 작년에 목사님 4가정이나 등록했습니다. 자기들, 여러분 안 놀래지요? 거기는 4가정이라면 대단한 막 부흥이에요. 기다렸더니 성도가 오고 기다렸더니 부흥이 되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기다려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것들 참으로 많습니다. 또 기다린 만큼 여러분 소중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두 번째, 기도하며 계획해야 합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었던 왕이 근심이 가득한 부하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볼 때는 이 아닥사스다 왕도 리더십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부하의 얼굴을 살필 줄 안다. 이 정도 수심이 가득한 거, 왕 정도 됐는데 뭐 부하가 죽든 말든 별로 상관하지 않는 그런 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수심이 있는 걸 보면서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좋아, 네가 원하는 게 뭐냐. 4절에 보니 그렇게 묻습니다. 5절에 보니까 즉시 느헤미야는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제가 원하는 것은 고향 땅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집들을 다시 재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6절에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기한이 얼마나 될 것 같으냐. 6절 하반절에 보니 기한을 정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으면 잘 모르겠는데요,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계획했으니까 내가 성전을 건축할 때는 얼마, 그리고 저들의 무너진 성벽을 건축할 때는, 재건할 때는 얼마라는 이 기한이 나온다는 거예요. 계획을 했습니다. 7절에 보니 이렇게 요구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가는 길에 적들이 나를 침공할까 두렵습니다. 바벨론은 그 전역을 다스렸거든요. 조서를 내려서
명령서를 하달해서 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계획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 부하인 아삽에게 시켜서 이 건축에 필요한 자재가 있습니다. 이 건축에 필요한 물품이 있습니다. 재정이 듭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주십시오. 여러분, 계획하지 않았으면 이게 나올 수 있을까요? 기도하셨습니까? 그럼 계획하십시오. 기다리는 기간에 계획해야지만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두 가지 입장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했으면 됐지 무슨 계획이 필요하냐. 무대포 신앙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극단적인 신비주의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기도했으면 됐지.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계획만 철저하게 됐으면 됐지 뭘 기도가 필요하냐, 뭘 맨날 무릎 꿇고 그렇게 하냐. 이거는 극단적 인본주의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기간에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꿈을 가지고 있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표가, 그 꿈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그 기다리는 기간에 계획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제 방에 들어오시면은 노란 딱지가, 스티커가 이렇게 막 붙어 있어요. 그리고 뭐 글씨를 막 써놓고 뭐 이런저런 것을 해서 이쪽 저쪽 벽에다 쭉 붙여놓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이 목회를 하다가 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걸 즉시 실천하는 게 아니라요, 일단 붙여놔요. 써서요. 계획을요. 그리고 계속 보면서 그 밑에다가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걸 계속 넣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계획하는 거예요. 계속 계획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무르익었으면은 이것을 당회로 가져갑니다. 연구한 것을요. 준비한 것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하나하나 보면은 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계획한 걸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한번 쳐봅시다, 여러분. 그런데 두 아들의 꿈이 뭐냐면은 개를 갖는 게 꿈이에요. 개꿈, 줄여서 개를 갖고 싶어요. 근데 한 아들은 꿈만 꿉니다. 그런데 또 한 아들은 있다가 꿈을 꾸면서 계획을 합니다. 계집을 어떻게 질 것인가, 개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키워서 이걸 어떻게 분양할 것인가. 이 꿈이 장황해요. 이 계획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있다가 한 명에게 개를 사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누구에게 개를 사주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만 하는 사람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기다리면서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이것입니다라고 망설이지 않고 계획한 것을 하나님 앞에 척하니 내놓을 때 하나님은 그 계획함 속에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기도하며 계획한 일에 열정을 다해 실천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옆 사람을 보면은 사람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뭘 보고 하십니까? 옛날 어른들은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가져오면은 사람의 비율이 맞는다. 눈 달릴 때 눈 달리고요, 이 눈과 눈 사이가 알맞은 비율이 있고요, 코, 입, 이 비율이 맞는다. 이걸 가지고 황금 비율, 황금 분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불안합니까? 안정감이 있습니까? 안정감이 있죠. 뭐 십자가 아래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는 황금 비율이 숨어 있습니다. 가로, 세로의 그 크기, 이게요, 기가 막히게 과학적으로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사람에게요.
여러분, 현대적인 상술에 이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카드 다 가지고 있죠. 카드가요, 생뚱맞게 생기면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도 황금 비율, 가로, 세로의 크기가 안정감을 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사진을 찍을 때도 사진을 사람의 중앙에 놓지 않고 약간 옆에 놓습니다. 비율적으로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도 비율이 있습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지만은 계획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식한 신앙입니다. 무대뽀 신앙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열심히 하는 신앙이에요. 뭘 믿는지,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뭘 달라고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도 몰라요. 그런데 계획은 잘합니다. 그 다음에 실행이 없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거짓말쟁이, 위선자, 입만 살아있는 신앙. 비율이 안 맞아요. 비율이 맞을 때 신앙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한번 봅시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릴 줄을 알았습니다. 거기에 계획할 줄 아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그는 계획한 것을 열정을 다해 실천할 줄 아는 비율이 맞는 신앙의 사람이지요.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12절,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고향의 소식을 듣죠. 왕이 허락해서 갑니다. 그런데 허락하는 즉시 보따리 딱 싸고요, 딱 정리하고 이스라엘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이르러는 수만리 길을 걸어서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만 꿨습니까? 목표만 가졌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한 발 한 발 내딛었다는 거예요. 12절, 와서 그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몇몇 지도자들을 설득합니다. 야, 우리 나가보자. 우리 이 상황을 한번 파악해보자. 무너진 성벽은 얼마인지, 무너진 집들은 얼마인지, 그리고 성전은 어떻게 건축해야 될지 가서요 싹 조사를 합니다. 이게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는요, 생각만 하지 않고 계획만 하지 않고 실천한 사람입니다. 60년대 70년대에 우리나라가 어려웠죠.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그때는 참 어려웠던 그 시대에 중부고속도로라든지 또는 무슨 중동의 건설 사업에 투자라든지 자동차를 단독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라든지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 중에 독보적인 분 중에 한 분이 고 정주영 회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전해지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회장이 시킬 때 그건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봐, 해보긴 해봤어?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해보긴 한번 해봤어?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굉장히 무성합니다. 말은 잘합니다. 어느 때는 계획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한 가지 부족한 것, 열정을 다해 그것을 실현하는, 실천하는 첫걸음, 이게 부족합니다. 야고보서 이렇게 경고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다. 여러분, 되느냐 안 되느냐 나중 일입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다립시다. 그리고 계획합시다. 그 다음에 정말 열정을 다해 이 한 해 불꽃처럼 태워냅시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좀 차별이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명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무념무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종교입니다. 움직이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실행하십시오. 그것도 여러분 열정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좀 기다리고 계획한 것 그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발걸음이 기적의 발걸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12장 43절 이 날에 이제 끝났습니다. 다 그 역사가 끝났어요. 무리가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무너진 희망이 다시 솟았지요. 곡하고 울음소리만 났었던 그 동네에 다시 웃음소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나와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너무 서두르지 말고요, 조금 기다립시다. 또 기다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으실 때 이겁니다 라고 계획하십시다. 계획한 것 있으면요, 그 다음에 한 발 한 발 실천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열정을 다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계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